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직접 찾아서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전환점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어마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량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그 불안감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BC와 AC로 나눈다고 하죠.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OVID입니다. AC는 무엇입니까? After COVID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이 전환점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막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퍼뜨려서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기생충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에볼라 치료하는 약이 효과가 있다. 혈청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피로 넣어서 그걸 제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역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녹록지 않게 여겨집니다. 아직은 확실한 대비책도 없고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 방법도 없습니다. 전환점의 시기는 반드시 이러한 혼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것과 예측 가능한 것 사이의 정점에 이르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B씨와 A씨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우리는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BC와 AD의 구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BC와 AC가 Before COVID, After COVID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점은 언제나 BC와 AD의 기준점 중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기준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전쟁의 상황 아니면 어쩌면 지구가 대폭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BC와 AD의 기준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BC와 AD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느 순간이든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그 혼란을 이겨내고 혼란을 벗어나고 혼란의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환점의 순간에 내 모든 것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여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집니다. 그것이 내가 죄 짓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삶을 돌아보니 그것이 회개의 거리가 되는 것을 압니다. 과거에는 소중하게 여겼지 않았던 그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내 삶에서 바라보니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고 그것이 사랑의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감사할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것인가?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신앙의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실천할지 행동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홀로 외로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왜 홀로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축이 그렇게도 많이 있었고 4명의 아내도 있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11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지금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가축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4명의 아내는 어디에 갔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로 숨어 있습니까? 그들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 에서가 있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홀로 남게끔 자신의 여지를 거기로 몰아갔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그곳에 가 있겠다. 내가 먼저 그곳에서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가족과
가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홀로 남게끔 던져져 버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왜 야곱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 노래의 영어 버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 days.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He said,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can.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When you need someone your love.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He said,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And only way.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You've got to march and go to the higher there.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He's the start and He's the way and only way.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하나님이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아니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너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여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부림이 오늘 야곱의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씨름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씨름입니다. 절대로 놓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허벅지를 부러뜨립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야곱은 더 이상 그 씨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 상황은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지금도 계속 도망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 저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도망갈 수 없는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들이 가지고야 할 생각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가진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함께했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야곱의 다리를 절게 되는 여정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몸소 행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흔적이 보이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이 있으면 다시금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막내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턱을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꼬매고 나서 집에 와서 제가 저희 막내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 만져봐라. 흔적이 있지.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너 이거 좀 찢어져가지고 아프지만 너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셔서 감사해야 된다. 안 그랬으면 너 머리가 깨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만큼밖에 조금밖에 찢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너 이거 은혜의 흔적으로 갖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큰아들이 또 턱을 찢어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턱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또 꼬매고 집에 와서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 이거 은혜의 흔적이야. 너 계단에서 굴러서 팔도 부러질 수 있고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 더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셔서 턱만 조금 찢어지고 바늘로 꿰맬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나도 은혜의 흔적 만들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아서라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아니면 내 몸에 난 상처가 그걸로 인해서 불평할 수 있죠. 그걸로 인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여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인해서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될 여지가 있는데 그걸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면 그건 감사의 모습이 되고 그걸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면 그걸 사랑의 모습으로 되고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면 나의 간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치명상이었지만 그걸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사건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머무르면 실망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기도 힘든 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내 신앙의 여정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전환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이어도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놓지 않는 신앙의 여정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야곱은 끝까지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 씨름하는 사람과 매달렸습니다. 사투를 벌였습니다. 왜? 다리까지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잘 걷지도 못합니다. 절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축복마저 놓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매일같이 호소하던 그 과부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는 삶의 여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습관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 신앙의 전환점에 따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메시지를 버리고 야곱이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야곱이라는 자신의 세계관을 버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삶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밤새도록 사투하며 씨름을 벌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애프터 크로스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여건이죠. 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 십자가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전에 행했던 그대로 행하고 전에 살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고 전에 살았던 그 가치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로 넘어오지 못한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프터 크로스의 삶에 아직도 넘어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옛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야곱이 행하려고 했던
그 속이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상식이 있으면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냐? 너 너무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여지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때려 눕힐 수 있고, 충분히 너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져주는 건가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져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앞에서 져줄 줄 아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 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씨름에서 져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이고 그게 우리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고 그게 야곱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가는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로 한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사상 속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순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면하지 않고 떨기나무 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지성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하고 날 때 밖에다가는 종을 달아놓고 그 종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불손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뒤에서 갈고리로 끌어내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베델에서 만나면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단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의 순간이 베델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첫 신앙의 순간이 베델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첫 신앙은 어디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온전하게 그 신앙의 여정으로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굴곡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야곱이 허벅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도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야곱은 브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환점은 어디입니까? 신앙의 전환점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이 바로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야곱의 삶을 보니 신앙의 전환점이 다 오늘이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신앙의 전환점이구나 라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가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가 에서를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몸도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에서를 만나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게 되는 것이죠. 애프터 크라이스트로의 삶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 하나님 만나기 이후의 삶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달라졌을지라도 그것이 감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해는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고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뚝 하며 그 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 해를 바라보며 들어가는 그 노인의 뒷모습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소망의 빛이 그에게 비치고 희망이 다시금 샘솟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달려가는 그 순간에 놓여있는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쩔뚝 거릴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삶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을 겪어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상황은 지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점으로 삼았던 BC와 AD는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 신앙의 전환점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 신앙이 before Christ에서 after Christ로 바뀌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fter Christ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